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역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오늘의 삶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려면 우리는 역사를 살펴야 하고 역사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답이 보이고 과거를 연구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사람은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몰라요.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의 역사서가 따로 있지만 성경 전체가 다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록, 그의 이야기,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역사는 끊임없이 실패해왔고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계속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줘요. 그런데 회복되면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지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것이 7번 반복이 돼요. 7번. 이것은 사람의 역사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왕 다윗 가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실패가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가요. 솔로몬의 실패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어가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면서 실수가 강화되어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을 줄여야 오늘도 내 삶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해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거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을 보며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아, 저 백성이 저렇게 넘어졌구나. 나는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나는 너무 좋았다고, 더 좋았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비평하지요. 비판합니다. 에이, 조금만 참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수나
오늘날의 우리의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 남의 실수를 웃기면 안 돼. 남의 실수를 비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며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늘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해를 잘 정리하려면 이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잘 해석해야 돼요. 해석이 능력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살 수도 있고 올해보다 낫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시간, 지난날의 시간을 잘 해석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내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특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한 기록이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뭘 기억하라고 했느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당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느냐,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망각하기 때문에, 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실패하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 이게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잘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쓸데없는 거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오래 깊이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력은, 영적 기억의 용량은 작아요. 그러니까 영적 기억의 용량을 늘리려면 쓸데없는 것은 빨리 지워야 돼요. 어렵고 힘든 것들은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이한 일들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반대로 많이 해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힘든 일만 기억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반대로 해버려서 반대.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귀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힘들었던 일만 생각해요. 잔뜩 힘들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기에 불뱀에 물려 죽고 하루에 25,000명씩 물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였어. 노예 생활을 했고요. 무기력한 군중들이.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앞세우셔서 그 당시 최고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과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볼까요? 오늘 본문.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에 흐르는 시냇물 건넌 거 아니에요. 동네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베풀어 줬는데, 그렇다면 어찌 이러한 사실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큰일을 벌려주셨는데. 그런데 11절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잊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가뜨려 결국은 실패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고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해를 저물어가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많은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17절 볼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역사를 통해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역사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밤낮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 잊어버렸습니다. 15절 볼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반석을 쪼개요. 물을 나오게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했어요. 채워졌어요. 흘러넘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큰 은혜 받고도 잊어버려요. 18절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누굴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인간에게는 악의 뿌리가 있어요. 악의 뿌리. 아무리 회개해도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는 죄예요. 탐욕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 만족함이 없어. 탐욕이.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만족하지 못하는 특성, 탐욕이. 이 시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탐심과 탐욕은 심각한 내적인 결함에서 오는 일종의 정신질환이고 불치병이라고 해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더 많이 가지는 소유와 관련지어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더 많으면 성공했다. 그러니 탐심에서 소유된 이 소유, 탐심에서 시작된 소유,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탐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얼마나 무서워.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 나는 우상에게 속고요.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29절을 보세요. 그래서 29절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고 아낌없이 주셨어요. 뭐든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바닥을 긁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충분히 내죠. 그런데 30절 볼까요? 아주 재밌는 얘기. 3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아직 입에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함이 없었어요. 욕심 때문에. 먹을 것이 아직 입에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얼마나 하나섰을까. 감사하고 만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잘 사는 나라 됐어요. OECD 국가 중에 이제는 최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쪼그라들었어요. 내면을 쪼그라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다 불평불만. 미국에서 온 미국에서 온 그 미국 교수,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 몇 년 만에, 한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시를 쓴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산다. 그런데 왜 이리 불평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가? 내면은 쪼들하죠. 원망 불평하면서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는 최하위, 최꼴찌.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꼴찌예요, 우리 한국. 결국 사람들은 필요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실패를 따라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인. 현재 모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영적 거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고 있는 바울.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비교됩니까? 바울이 잘 살았다고요? 천만에요.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분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외적 형편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느낀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배부르면 배부른데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족했던,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이죠. 자족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뭔가 채워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만족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허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소유로 인한 만족하는 것, 조건적인 만족이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자족한 게 아니라 소유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고 존재로 인해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빌립보 1장 21절 볼까요? 빌립보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소유로 인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만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 소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요. 늘 소유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이 많은 돌들 떡덩이가 해봐라. 떡덩이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마귀의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유혹이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라고 예수님은 자꾸 붙인, 이게 마귀의 말.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려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속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쫓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쫓으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멍청하게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게 사명의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사람은요,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상관없어요. 자신의 존재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분명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요.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삶의 초점이 분명한 사람, 쓸데없는 욕심에 빠지지 않고 욕심이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삶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점점 확장이 되고 넓어져가요. 산만해지고 많은 것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해요.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돈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면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현대 상업주의는 모든 것 동원해서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요.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의 어떤 여인, 미영국의 어떤 여인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내 영혼 사십시오.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400유로에 팔렸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400유로밖에 안 되나요? 세계적인 문호인 독일의 괴테가 쓴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가 있어요. 파우스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파우스트 박사가 자신의 영혼을 팔지요. 파우스트라고 하는 노학자, 늙은 학자는 평생 공부만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공부가 지겨웠어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좀 즐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쾌락을 즐길 만큼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와 계약을 맺어요. 자신의 영혼을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에게 준 대신 이 악마는 파우스트 박사를 데리고 세상의 향락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기로 계약을 딴 거죠.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파우스트 박사는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온갖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파우스트 박사는 세상의 쾌락에 염증을 느끼게 됐어요. 이건 아니다.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결국 악마는 파우스트를 갈기갈기 찢어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괴테가 쓴 파우스트 작품의 내용이에요. 작가인 괴테는 자신의 영혼을 판 어리석은 인간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허영심과 현대 상업주의가 만나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물쓰듯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돈을 잘 쓰지 않아.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자족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와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향해 쏟으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자족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름답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본문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기록이 됐어요. 실패.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억지 논리 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보았지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행하심으로 나누어 주신 떡들은 잘 먹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지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결코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결코 볼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욕망이 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 속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 21절 하나님 화가 나셨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분노하셨을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했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가.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23절 볼까요?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24절부터 29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풍족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진노 중에도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오해하면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죄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거부, 입을 물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치지를 않으셨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놀라우신 은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인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좀 깊이 깨달아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것 베풀어 주셨고 힘들고 어려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잘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데,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것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 만족, 자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정하며 사시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불만족이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물질의 풍요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나온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온 나날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